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우리 시간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우리의 고백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화를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주가 핀 모든 약속을 밀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이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시기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기노니고 황금길을 다니며 그 고문과 주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또 일부는 대면 예배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정인들의 사는 모습 설교 말씀대로 누가 보내었는지 정확하게 보고 들었는지 보고 들음을 담대히 선포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교회가 세상 속의 교회로 나아갑니다. 선두의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하여 부교육자님과 장로님이야 모든 성도님들의 안위를 먼저 지켜 주옵소서. 비록 환경이 어렵지만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 교구와 구역들이 성령의 줄로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늘 연결시켜 주시고, 교회가 계획하고 지향하는 교육과 선교와 구조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도와주옵소서. 혹 우리 중에 슬픔이 있는 자,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 말 못할 형편이 있는 자,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어 이 일들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학으로, 군복무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살림과 한국 교회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수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하나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의 경배를 받아주시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취소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하게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는 거리 유지를 하면서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발표가 또 난다고 그러는데, 여튼 우리 교회는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잘 준행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께서는 혹 건강에 염려가 없으신 분들, 또 그리고 현장 예배 참여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우리 일부 예배와 사부 예배, 우리 교회는 이제 공간도 넓고요, 또 예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2부, 3부 때는 지금 충분하게 많이들 이렇게 와 계시는데, 가급적 또 가정에 계신 분들 가운데 또 현장에서 예배를 하고 싶긴 한데 또 혹시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시는 분들,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은 사부 예배 시간 1시 30분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시간이 또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드리지 않고 있는데, 오늘 또 발표를 봐서 아마 가급적 또 조만간 또 일부 예배는 이제 출타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배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시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잘 분산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거의 웬만큼 건강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주일에 현장에 오셔서 또 안전하게 예배를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태가 이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배하시든 간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가급적이면 안전을 지키는 그 선 안에서 우리가 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 소식이 우리 세 가정에서 있었습니다. 2교구 14여전도의 김경자 권사님 가정, 또 5교구 10남전도의 김태훈 집사님과 19여전도의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1교구 17여전도의 이은진 권사님과 9남전도의 김정훈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이 가정들을 위해서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예정이었던 우리 장로 투표, 직원 선거하는 투표를 조금 연기를 하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또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면 진행이 가능할 것도 같았지만, 또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중직을 세우는 일은 또 온 교회의 큰 잔치가 되어야 하겠기에 우리가 좀 더 안전해질 때에 또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 정도에 8월 말 9월 초 정도에 상황이 괜찮으면 그때 하게 될 것이고, 또 여의치 않으면 또 내년 2월로 그렇게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시간을 주신 것은 아마 더 많이 기도하고 일꾼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정말 잘 준비된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보 별지면에 보시면 차량 운행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차량 운행이 재개가 됩니다. 혹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께 잘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외 여러 가지 광고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큰 은혜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헌신으로 드리는 우리 삶의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으로 인하여 또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각 가정의 생업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2, 3년 전쯤에 축구 경기를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 축구를 본 것은 아니고요. 이제 교회 대 교회가 이렇게 경기를 하는 축구였습니다. 동네 축구죠. 한쪽 팀은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선수들이 꽤 있었고요. 또 한쪽 팀은 청년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어 보니까 청년들이 속한 그 팀에서는 아주 열심히 뛰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달리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여기 끝에서 저기 끝까지 얼마나 잘 뛰는지 이제 보는 사람도 즐겁고 또 아주 저까지도 열정이 이렇게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다른 팀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엄청 빠르게 달리거나 그러진 않았고 소위 말해서 설렁설렁 뛰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팀을 응원을 했냐면 청년들이 많은 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응원을 했고 또 당연히 저렇게 열심히 뛰니까 또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팀이 이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점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꽤 많은 점수 차이로 설렁설렁 팀이 이긴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니 청년들이 저렇게 열심히 뛰고 잘 뛰고 딱 봐도 열심히 뛰고 빨리 뛰는데 설렁설렁 뛰는 팀이 이긴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자세히 한번 이렇게 봤더니 설렁설렁 뛰기는 하는데 이 팀이 대열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저쪽 양쪽이 균형 있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게 뛰는 거예요. 뛰는 거고 조금 뒤쪽에서 거의 선수급, 제가 잘 아는 분이세요. 선수급의 어느 이제 밝히면 목사님인데 여튼 그분이 저 뒤에서 공을 이제 여기로 뻥 차주면 정확하게 거기 떨어지고 또 서로 이렇게 호흡이 잘 맞으니까 이렇게 패스하면서 이쪽 뻥 저쪽 뻥 그러니까 설렁설렁 뛰긴 하는데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러면서 이제 골을 잘 넣는 겁니다.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아쉬운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 열심히 뛰는 저 팀이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팀이었죠.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참 아쉬운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쉬운 마음들도 있었지만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몇 년이 지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선하게 드는 생각은 그래 역시 그렇구나. 경기를 잘하는 것은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포지션을 잘 지키면서 균형 있게 뛰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의 성장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개인 신앙도 우리 각자의 포지션, 즉 우리 직분을 따라서 각자의 직무를 잘 감당을 하되 서로 균형 있게 뛰어야 개인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원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균형을 잘 갖추어야 할 부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 즉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천국의 삶이 중요하니까 이 땅은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천국만, 죽음 이후의 천국만 바라보면서 그냥 열심히 뛰기는 뛰는데 이 땅의 것은 뭐 전혀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또한 반대로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세상 속의 교회를 추구를 하면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돼. 좋은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갖으면서 세상 속에서 열심히 뛰기는 뛰는데 너무 이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영생에 관한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경우들도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런 모습 역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땅의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도 아니고 또 하늘의 것만을 전부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땅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 속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그 세상 속에서 땅의 것을 가르치고 땅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늘의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내용을 보시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세상 속에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모범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그 쭉 이어지는 문맥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 있죠. 매주 예배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구절이 오늘 나오는 그런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중에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하시는 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오는 길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먹을 것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여인은 잠깐 또 떠나는 사이에 선생님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잡수소서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우리는 뭐 드세요 이런 표현인데 그 좀 의미를 좀 살펴보면 약간 서둘러서 드시도록 하는 그런 뉘앙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한다면 오늘 성경에 나온 잡수소서 이 말은 선생님 어서 드세요, 얼른 드세요, 시장하시니까 얼른 드세요, 빨리 드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식사를 아직 못하고 계시니까 서둘러서 챙겨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선생님의 식사를 지금 챙기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급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더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식사를 서두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갸우뚱하면서 누가 먹을 것이라도 갖다 드렸나?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대화의 흐름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거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식사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육신의 양식을 채워드리는 것이 당연히 시급한 일이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채우는 일, 곧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흔히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합니다. 내 코가 석자다. 또 그리고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런 표현들을 잘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무시하지 못합니다. 내 먹을 것이 있어야 베풀기도 훨씬 쉽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것도 없이 남 잘 되는 것만 좋아, 잘 되니까 너무 좋아요, 기뻐요, 그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셨습니다. 질병, 병든 사람들 병 고쳐주셨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들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먹을 양식, 육신의 양식도 필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 양식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저 육의 양식을 채우는 일에만 계속해서 급급하게 살아가면서 그 영적인 일, 아버지의 뜻 행하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근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결코 우리는 육신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들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노후 준비도 하셔야 되고 건강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 즉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영적 양식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양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영적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 그 영적 양식은 바로 영적인 추수입니다. 영적 추수.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3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시작하시죠. 얼른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먹는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추수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두 얘기가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음식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거였죠.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 얘기하시면서 추수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추수는 뒤에 나오면 또 나오겠지만 영적인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곧 영적 추수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이 시기는 아마도 추수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한 4달 정도 지나야 추수한다는 제자들의 말이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서 추수할 밭을 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추수할 곡식들이 보인다는 얘기죠. 예수님 눈에는 추수할 곡식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눈에도 그 곡식들이 보이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할 밭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추수할 밭이고, 특별히 예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가깝게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바로 추수할 대상입니다. 그들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 중에는 이미 충분히 익어서 낫을 갖다 대기만 하면 거두어 드릴 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곡식 창고에 넣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과의 대화들 중에서 보면 이런 표현들이 더러더러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들은 익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자 온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왔더라는 얘기가 30절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대화 내용들을 보면 그들 중에는 이미 익은 곡식들이 많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는 바로 그들이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아직까지 그 추수할 곡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실 때 이 세상은 참 살기 좋은 곳,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살기 어려운 곳, 그 정도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치열한 경쟁 사회니까 열심히 살아야 할 곳, 그 정도로 보이시나요?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반드시 우리들 눈에 보여야 할 것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반드시 성도들의 눈에 보여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추수할 밭이다, 이렇게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추수할 밭으로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정치 관심을 가져야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까? 추수할 곡식들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내가 추수할 곡식을 봐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익은 곡식을 볼 눈이 필요하구나, 주님 우리에게 그 영적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추수할 밭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할 밭이 보이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제 추수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늘 성경을 자주 접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 그러면 왠지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추수해 보셨지요? 저도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재밌기도 하지만 대단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추수 그러면 힘든 노동한다는 그런 느낌이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추수할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힘든 일을 떠맡긴다는 느낌이 들긴 듭니다.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추수라고 하는 말은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추수하라 이 말은 기쁨을 누리고 감사할 건수가 생겼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36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거두는 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럼 거두는 자가 있으면 뿌리는 자도 있겠네요. 뿌리는 자는요, 사람들로 말하자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해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씨앗을 뿌리신 겁니다. 뿌리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추수를 하는 자, 거두는 자인데, 그런데 이제 이 흐름을 보면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무엇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삭을 이미 받았다 그럽니다. 삭을 받았다는 것은 보상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 이미 보상을 받았대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무슨 보상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무슨 보상을 받았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보상받은 상태에서 추수하러 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보상받았으니까
먹었으니까 먹은 만큼 일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6절 마지막 부분에 무엇 하기 위해서 추수하라고 그럽니까? 함께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심은 사람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두는 사람도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런 마음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내가 더 많은 99마리 양이 있지만 한 마리 잃었다가 그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양도 찾으시고 추수도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고 또 희어진 곡식들을 추수하는 일은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를 위한 기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추수 이런 얘기 나올 때에 부담감으로 느끼실 것이 아니라 정말 와, 내가 이제 잔치에 참여를 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 추수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 수고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어요. 고생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기쁨은 우리가 누린다는 것. 그래서 38절을 보시면 노력하지 않는 것에 참여하는 게 사실은 추수하는 일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들이 노력한 것에 우리는 참여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일, 또 선지자들이 이미 다 해놓은 일, 믿음의 선배들이 다 뿌려놓은 씨앗, 우리는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좀 착하시니까 마음에 불편한 감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잔치에 참여를 하려면 엄청 수고를 해야, 수고를 하고 나서 잔치에 가야 내가 떳떳할 것 같은데, 내가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천국 잔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왠지 무임승차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수고하지 않는 데서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오직 감사만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없을 때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잔치에 초대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들을 보면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는데 3,000명씩 5,000명씩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추수를 한 것이죠. 근데 그 추수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럴까요? 결코 그것이 아니죠. 이미 성령께서 밑작업을 다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도들은, 베드로는 입술을 열어서 증언한 수고, 그냥 입술을 열어서 말한 정도, 즉 낯을 댄 정도의 수고만으로도 그렇게 큰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랑할 것도 없고요,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추수를 하는 것도 수고라고 본다면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수고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추수할 기쁨을 함께 맛보자고 그 추수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추수 얘기를 쭉 하신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이 갔다가 사람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좀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렇게 요청하시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에 가셔서 이틀 동안 유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밥 먹는 것도 아주 불경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틀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지내셨다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들도요, 자칫 잘못하면 그 유대인들이, 성경 속의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이렇게 구분 지으면서 세상과 담을 쌓기가 쉽습니다. 점점점 세상과 멀어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숙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저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냐, 그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왜 이틀이나 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보통 사람들과 달라, 나는 대단히 자비로운 사람이어서 저 유대인들과는 달라, 나는 대단히 자비가 많은 사람이어서 저 죄인들과도 함께 하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것 아닙니다. 또 혹은 예수님께서는 그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잘 이렇게 화해를 시켜서 인류의 평화를 만들어 보자, 그런 목적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으로 가서 소금과 빛이 되면 이런 현상들은 다 나타납니다. 인류의 평화도 오고요, 그리고 선한 모습들 영향력도 끼쳐지고요, 세상도 바뀌기도 하고 온갖 좋은 현상들이 충분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근본 목적은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을 하되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는 이제 알겠다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우리 한일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끼리, 우리끼리 교회로만 존재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대단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나누기 전에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열심히 뛰기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품고 가야 합니다. 균형 있게 뛴다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지 않는 것도 불균형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세상 일만 하는 것도 역시 불균형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세상 사람들, 그때 세상 사람들 하면 유대인들이죠, 다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셔서 육적인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영적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님들도 세상 속으로 더욱 겸손하게 들어가셔서 영적 추수를 풍성하게 거두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영적 추수를 하신 것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되 그곳에서 영적인 일을 이루는, 정말 이 세상과 영적인 일들의 균형을 잘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나라 주의 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있으시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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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 너의 참는 소망 걱정이신 저녁에 사랑의 주 내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축원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